갈수록 세상이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살기가 좋은 세상일까요? 힘든 세상일까요? 너 착해 빠져, 그 선에 빠져가지고 너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죠. 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히 아모스의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의 5장 24절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공법과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해달라 라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주제는 공입니다. 공의. 유다의 그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보내서 많은 주변의 그런 민족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역시 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가 그렇게 자신들의 죄와 심판의 얘기를 하자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 앞주에 그런 말씀을 보면 핵심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이 앞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4절이었죠. 4절이 아니라 몇 절이었죠? 5장. 4절 맞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나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죠? 주를 쫓는다. 또 주를 닮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를 쫓고 마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쫓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 나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베델에 그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해요. 근데 그거나 길갈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알 신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 성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7절에 보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공의를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쑥으로. 쑥 있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처럼 그냥 치부해버렸고 또 정의를 땅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범죄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다시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14절은 뭐냐?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예,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는 삶. 예,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 말씀을 보면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나를 찾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는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그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죄를 씻는 거죠. 제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진짜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근데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우리는 의인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성경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정말 그 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안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함 받고 그 죄를 미워하고, 또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전에는 10가지로 사단이 유혹을 하면 우리가 넘어갔어. 그래서 다 죄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났더니 정말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10가지로 유혹하면 10가지 다 당했는데 전에는,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그 대받아치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면 어때요? 내 안에 굉장히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기고 났더니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2개가 되고, 3을 이기고, 4을 이기고, 5을 이겨가면서 이제는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서,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쩌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마음대로 여러분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응애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사람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는 뭐예요? 이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 우리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좀 정말 대단한 사고 성취를 이루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져 가야 돼요. 예.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성전에서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요? 성문, 강장, 사람이 많이 사는 우리 삶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부를 어디서 봐요? 교회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시나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를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부르다 보니까 어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혹시라도 내가 착해가지고 구원받을까 봐 겁이 나. 그런데 여러분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많은 그런 성경의 기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느냐.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육을 해요. 교육을. 그렇게 그 성경을 통하여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성경은 성령이 감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따위 얘기로 논쟁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며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를 죽이고 주님을 쫓는 삶이어야 돼. 주님을 닮는 삶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능력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은혜 받고 권세 받고 성령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강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강장에서 거리에서 농부들 심지어는 포도원 들에서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울음꾼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울음꾼들이 뭐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장례식장에 울음꾼이 있잖아요. 그럼 울음꾼들이 뭐 했어요? 뭔가 슬픔을 자아내고 그 어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하여 그런 사람들 돈으로 사가지고 막 저희 어렸을 때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꺼이꺼이 막 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더 경건해지잖아요. 예. 좀 더 슬픔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운다는 이유가 뭐예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시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너희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열심히 착각을 한 거예요. 가서 제사 드렸고요. 절기 지키고요. 안식일 지키고요. 희생의 제라, 번제를 드리고요. 여러분 막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 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래요. 그들은 빛으로 빛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 그럼 사자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곰 만나는 게 무서울까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면 누가 더 강하죠? 이따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데 여러분 사자를 만나서 피하려다가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데 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벽을 짚었는데 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 있는데 오히려 그날은 축복과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날이더라? 심판의 날이더라.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요 한시 한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8월 15일 날 그날은 우리나라한테는 무슨 날이에요? 해방 강복절이잖아요. 일본은 무슨 날이에요? 패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손 들잖아요. 거기는 일본은 망한 날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되는 날이에요. 마치 한시 한날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은 심판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갈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그 절기를 다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성막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 제사의 종류를 다 얘기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번제 여러분 소제 또 그러면서 이 찬양단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레위기에서 쭉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절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근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정말 6월절이 뭐예요? 방황하다가 하나님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안 놓아주니까 여러분 그 6월절을 통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겐 구원이었어. 그러므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민족의 자신들의 민족을 근원이에요. 그게 본질이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거 여러분 그게 뭐요?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77절 뭐 그런 전부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이 초막에서 텐트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다 지키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기꺼이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들 다 제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드렸어요. 절기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앞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정말 멸시한다. 나는 싫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또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의 찬양 중에 네가 거하겠다. 한 소리를 들음보다도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런 건 전부 다 싫대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데 기도를 하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고 나서 어째요? 정말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러면서 11조도 내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안 받고 오히려 그것이 싫고 그렇게 가증스럽고 정말 토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신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이 탁 닫아요. 그러니까 막 열어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문 한번 닫아버렸는데. 주님이 도저히 모른다는데.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말씀도 전했고 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느냐,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모른대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그런데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법은 공의예요. 정의. 공의와 정의.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도 공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공의라는 개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자식이 있어요. 적어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태도, 마음의 자세들이에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웃 간의 그런 관계를 적어도 유지하고, 그래서 사회가 뭔가 더 발전하고 진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돼. 그런 도리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 공의 개념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대접을 하라고 그랬어. 이게 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요?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 아니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보십시다.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와, 자기 자식을 그냥 던지더라고, 철조망이로. 그냥 한 애는 받았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떨어져서 그대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 비행기가 솟아오르는데 그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공의의 사람은 어쩔까요? 마음이 아파.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 민족이 그렇게 당하는, 그냥 불난데 불구경하듯이 아무 공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구경하고 있듯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빅쇼트 영화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와, 의인을 만났네 내가. 딱 한 분 있네. 남하고도 한 분도 없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네 부류의 사람들 20배에서 25배의 노다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투자를요, 어느 정도냐면 몇억 달러씩 해버려요. 그러면 1억 달러를 했다고 해봅시다. 1억 달러면 얼마죠? 1,000억이잖아요. 1,000억. 1,000억에 25배가 온 거예요. 1,000억 투자해가지고 25배면 어떻게 돼요? 2조 5천억인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려요. 1,000억 갖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냐,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나라가 망하고 집을 빼앗기고 평생에 연금 받아서 살 사람이 연금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금 다 날리게 되고, 직장을 잃고 자살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 아파해. 자기가 지금 돈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벌어지는 것보다도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어. 전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개념이에요.
아멘.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라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정의는 그러면 뭐예요? 정의라는 것은 사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서 강야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모세가 어쩌냐. 그 이도로가 보니까 재판을 하니라고 백성들은 그 띠약밭에 쭉 줄 서 있는데 모세가 혼자 재판하니라고 해가 넘어가. 그래서 어때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 사는 사이에서 뭐가 생겨요? 끊임없는 이해 충돌이 생기고 어떤 그런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은 뭐예요? 그 재판을 통하여 뭐가 재판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했어요. 근데 재판을 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그 죄인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요즘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대선 앞두니까 여러분 막 그 대선 후보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 찍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대통령 후보도 문제지만 진짜 잘 뽑아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이더만. 그들은 입법이잖아요. 대통령은 뭐예요? 행정이고. 그리고 이제 사법이 뭐예요? 검찰이나 법을 집행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 이 법이 약자한테는 어때요? 엄격해요. 강자한테는 어쨌든가요? 너무 법이 간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몇만 원어치 범죄한 사람은 금방 즉각 들어가요. 잡혀가지고. 근데 백억, 천억을 한 사람도 어때요? 변호사 가지고 어떻게 하던가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뇌물입니다. 변호사라는 게 원래 뭐예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의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 그래갖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커버해 주는 거예요. 막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거. 국선 변호사는 뭐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펌 회사 보십시오. 김앤장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청간대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장판사랄지 뭐 그런 사람들을 다 갖다가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거기에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이요 그 변호를 하는데 딱 전화를 해. 아, 나 안 돼. 자네가 거기 맡았는가 이 사건? 딱 그런 전화 한 통화해요. 그러면 그 후배가 어쩌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요 심각합니다. 이 사회가. 근데 이 사회도 문제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는 간대하고 이웃에게는 엄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요 법이라는 단어가 물 숫자에다가 갈 것자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 흐르듯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 법 집행이 그렇지 않잖아요. 막 굽어져 버리고 물 흐르듯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안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공의고 정의고 다 쑥처럼 이거 쓰고
정말 내가 이해관계에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 어째요? 죄도 지어야지. 진짜 순진하게만 하면 어떡해요? 악한 사람들이 먹잇감처럼 그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기가 생겨서 아니 나도 악해져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선을 구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뭔가 그런 의식들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되 살아가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나 이런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는 나부터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 계속해서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였냐? 여기 식굿이나 여기 기운은 뭐예요? 아수르의 신들입니다. 아수르 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강대국의 신, 그러니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신이 강하니까 그 민족이 강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그 민족의 신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근데 저 강대국, 왜 강대국이 됐겠냐? 그 신들이 이렇게 그 나라를 도와주니까 그런 거다 해서 강대국의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와라. 근데 참 그래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었다. 모든 내기서의 우상을 만들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창자, 자기 배를 위하여 신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로 모여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막 찬양을 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다. 자기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제약됨, 그러면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정말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자기 죄를 다시 씻어내기 위하여 정말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의 예배나 절기로 모인 거나 그런 번제나 소제나 너희의 찬양을 내가 받을까 보냐. 하나도 내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싫고 그런 것들이 가증스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그날이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인데 너희들은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정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제가 이렇게 지금 시편 다윗 시편 이렇게 어제 우리 68편 오늘 이틀에 걸쳐 68절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어떤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런 현실, 아마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 다윗은요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에도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되어서 오늘 내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무거운 짐들이 있더라도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쩌냐? 그 짐을 못 맡기고 내가 그걸 그대로 감당해야 돼. 제가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수화물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근데 어이구 저 짐 잃어버리면 어쩌냐. 그렇게 비행기 타가지고도 짐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잡으러 안 석이죠. 거기서 막 기내식이 오고 또 그 뭐 이렇게 막 음료수도 주고 또 영화도 보고 막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구경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짐에 대한 그 맡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짐 없으면 이국에 나가서 어쩌냐.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째요? 잊어버리고 즐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짐이 되는지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다윗은 어쩌냐? 자기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짐들이 많았어요. 그 딱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 시작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 하나 피신하기도 어려운데 그 광야에서 온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달라붙었어. 그래갖고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도망다져야 할 때 그 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왕이 되어서도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죄의 짐, 그것과 싸우면서 의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된 죄성으로 가득한 내 자신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죄짐들을 지고 얼마나 악종고토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수록 이것이 뭔가 보이기 위하고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은 살 수가 없구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더 가난해지고 더 줄이고 목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2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여기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람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BC 721년에 아수리에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거의 90%를 전부 다 아수르 제국에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너머로 흩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멸망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라고 아모스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다시 물처럼 하수처럼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받고 만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오늘 한 분이 남학 예배를 끝났는데 잠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꿈을 꿨다고 꿈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진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장 사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목장 사역이 살아나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여러분, 가서 세상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넘치게 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어쩌고 있냐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도 이스라엘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열심히 드리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직자들이 예배 빠져요? 공예배를? 죽으려고 한장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믿음, 이제 막 그 성도들한테 뭔 본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예배와 그런 삶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주의를 지키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부는 여러분 그 공의와 정의를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세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정말 저 어제 우리 차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해. 내 노후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를 해. 궁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변경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그런데 진짜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는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하냐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래요. 조그만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뚜렷한 말씀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뭐예요? 죄 안 짓고 의로운 백성으로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영이요, 지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 병들어 있는 거예요. 버릇이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형태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제약을 품었을 때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더니 그 제약을 제거하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열방들을 불러다가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더라. 그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정말 겉도는 기도, 겉도는 예배, 형식적인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터지니까, 예배가 터지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주님이 오셨을 때, 지금 오늘 딱 이 밤에 오시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에 올라타야지. 비행기 다리 붙잡고 있으면 결국 떨어져 죽어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요즘 그래요. 참 그 박민장 원사님하고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고 어디고 요즘은 어디 피할 곳이 없어. 세상이. 근데 피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보다도,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당연하죠. 세상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물처럼,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사실 새벽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할까요?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